찬송가 538장 찬송합니다. 죄짐을 지고 서고 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찬송가 543장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하 4절만 다시 찬양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 함께 경배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도문 83번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도 성자 성령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정치와 경제, 사회가 모두 두루 안정이 되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상리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은 김예진 학생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 올립니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소망이시오, 힘이 되신 하나님, 두렵고 겁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험한 풍포가 몰아쳐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게 쓰여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을 열어 축복을 부어주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이 넘침으로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 마음과 몸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더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쓰고도 남는 물질 풍성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날 복된 날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우니? 머리가 기니까 잘 몰라보겠네요. 우리 건우가 제대했죠? 제대하고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나왔고 또 호연이도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두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우리 서로를 보며 축복합니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저도 새벽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 돼야 교회가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속에 청년들의 미래 진로를 위해서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속되는데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계속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문 권사님 지난주에 모친상 당하셨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길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감사의 떡, 감례의 떡으로 하나씩 준비해 주신 거죠? 네,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현기한 권사님께서 음료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실 때 참 좋습니다. 떡과 음료 같이 하나씩 받아서 집에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봅니다.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 심령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영혼을 열어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에게 보여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견해서 현대 물리학의 발전에 특별한 기여를 한 아인슈타인, 다 들어보셨죠? 예,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떤 분인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며 질문합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악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인가?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는 악을 창조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선하기보다는 악하죠. 악합니다. 사기, 거짓, 비방, 분쟁, 도둑질, 폭력, 간음, 음란, 임신매매, 살인,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은 절대로 선하다라고 할 수 없지요.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한 걸음만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은 악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드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악한 분이다라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선생님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의 말에 어린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손을 들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악하다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얘기하니까 잠시만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추위가 존재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저도 아인슈타인처럼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추위가 존재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으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답하실 것입니까? 당연히 겨울이 되면 누구나 추위를 느끼는데 추위는 당연히 있는 것이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한 것을 왜 묻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선생님도 동일하게 아인슈타인의 질문에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너?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한 번도 너는 추워본 적이 없는 거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사실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자가 됐거든요. 물리학 법칙들에 따르면 추위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열이 없는 상태가 추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없기 때문에 추위를 느끼는 것이지 추위 자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물리학 법칙에 근거해서 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두움이 존재합니까? 실제로 존재하냐 이거죠. 실제처럼 이렇게 만져지냐 이거죠. 선생님이 답합니다. 당연히 존재하지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이 또다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어두움 또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빛은 실제하지 않습니까? 태양빛이 있듯이. 그러나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빛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어두움은 아니에요. 악도 존재하지 않아요. 악은 어두움과 추위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 자체가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라고 이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바로 보여주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생님과 아이의 대화인데 자막으로 좀 나와 있는데 이해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Das Gott ist hat Gott alles, was wir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alle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집사님 다시 틀어주세요. 두 개가 지금 틀렸거든요. 하나 끄고요. 네. 다시 처음부터 틀어주세요. 짧으니까요. 네. nun will ich euch beweisen, dass Gott, der existier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i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Laut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짧은 영상이고 자막이 빨리 지나가서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이 아인슈타인의 대답에 선생님은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의 말이 다 맞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의 대답은 그 어떤 위대한 신학자보다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악한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는 곳, 그곳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없는 곳, 그곳이 암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인 저와 성도님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앞으로 우리가 빛이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 자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빛인가요? 우리 안에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면 우리 안에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안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놓아두신 빛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빛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전체 중에 8절 말씀만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전에 곧 옛사람이었을 때는 우리는 뭐라고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빛이신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을 영접하면, 빛 그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면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이 무엇일까요? 이 어둠은 세상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진짜로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캄캄한 밤,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어둡고 캄캄해진 그 세상의 어둠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건물과 화려한 시설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곳은 어두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고 아무리 아름답고 찬란하게 눈부신 광채가 빛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는 곳은 그곳은 암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 어둠의 세상, 암흑의 세상에 도취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땅이 되는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 사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둠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먼저 어둠은 은폐하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이죠. 몰래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뒤에서 속닥거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쁜 일은 대부분 어두컴컴한 밤에 이루어지고 음모와 모략은 문을 닫고 은밀히 속삭입니다. 또한 몰래 하는 일은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은밀히 하는 것들은 정말로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이죠. 다음으로 어둠의 특징은 영적인 무지를 드러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어둠의 자녀였을 때는 죄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꽤 괜찮은 줄 알았고 나라는 사람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말, 추잡한 생각과 해서는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특징, 은폐하는 것,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는 것이 어둠 속에 사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빛이신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은폐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영적으로 무지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둡던 곳에 태양이 비추이면 어떻게 되죠? 태양이 비추이면, 아침 동토올 때 태양이 비추이면 어둡던 곳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죠. 어둠이 물러갑니다.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어린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어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광채를 지닌 빛 자체이신 주님이 우리 삶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구석, 어두운 삶, 어두운 생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살짝. 빛이 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 나십니까? 저는 예배 후에 성전을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대부분 빛나는 모습을 조금 보게 됩니다. 조금은 근심되는 일로, 걱정과 염려되는 일로 성전문에 들어왔다가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눈동자나 얼굴 표정이나 몸짓이 예배 전보다 훨씬 더 빛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빛이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면 할수록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성도님들을 보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빛나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립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 LED 조명으로 인해서 밤에만 반짝반짝 빛나지 않습니까? 밤에만 빛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시사철 언제나 그리스도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억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내 안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에서 빛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마다 철이 되면 철에 맞게, 제철에 맞게 열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열매들이 나옵니까? 열매가 열리도록 뿌리나 나무나 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그리고 나무, 줄기가 있기 때문에 때마다 시마다 농부가 가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빛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과가 사과나무에 달려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가 농부의 손길에 자신을 맡길 때 열매를 맺듯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린 빛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하나님의 손길에 다듬어지고 있는 빛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을 보면 그냥 빛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디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어둠들을 물리치고 노력한다고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우리 자체로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의 근원인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만 빛이 되는 것이고 빛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이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기 위해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 안으로 들어오시면,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주장, 내 삶의 방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빛이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경험, 주님의 판단, 주님의 방식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되었다가도 우리 삶 속에 어둠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한순간의 생각 속에, 삶의 발걸음 위에 어둠이 드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숨기려 하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살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품 안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옛사람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성품인 빛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빛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앞에 말이 좀 반복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고 사탄의 공격에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주님을 따라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다닌다는 것은 뒤쫓는 것입니다. 졸졸 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술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술자리를 피해 다니십니까? 술 마시는 자리를 막 피해 다니십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십니까? 그렇지 않죠. 술 마시는 자리가 있으면 만사를 제쳐두고 쫓아갑니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고 몸이 망가져도 술 마시는 것은 양보하지 않으실 정도로 술 있는 자리는 졸졸 쫓아갑니다. 유럽은, 제가 예전에 살았던 유럽은 축구로 해가 뜨고 축구로 해가 지는 나라인데요. 이 한국 사람 중에서도 축구가 너무 좋아서 영국으로, 스페인으로, 이탈리아로 축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지만 꽤 많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돈을 모아서, 휴가를 모아서 그렇게 축구가 좋아서 때마다 정기적으로 해외로 나가 축구를 보는 축구광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뭐 하는 거예요? 졸졸 쫓아다니는 것이죠. 성도님들 대부분 소시적에 누군가 미친 듯이 좋아했던 적이 있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뭐 선생님이나 옆집 오빠나 동생이나 친구나 학교 선배를 짝사랑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셨죠? 졸졸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만사를 제쳐두고 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가지 못하는 곳이라도 앞뒤 가리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몸만 따라갔습니까?
마음도 생각도 함께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꿈속에서도 같이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술처럼 축구처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처럼 너무나 좋아서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정말 좋아하고 주님을 따라 살면 그래서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비치신 주님의 성품이 계속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함께 읽은 9절 말씀에서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뭐뭐뭐 있다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빛으로 사는 사람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먼저 착하다는 것의 본래 의미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이 아닌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태도, 이타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타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요 빛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타적인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이기적인 사랑이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 입장만 주장하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맺는 열매,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인 것이죠. 두 번째로 의로움은 옳은 사람, 바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의로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의 반대는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함이라면 사탄의 성품은 바로 거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탄을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니까 아들도 거짓말쟁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속이는 것이 있고 거짓을 말한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 곧 어둠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의 열매가 아닌 어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에 당연하게 맺어져야 하는 열매는 이기적인 모습, 불의, 거짓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의로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 이러한 빛의 열매, 곧 착함, 의로움, 진실한 삶의 열매가 없다면 여전히 내 삶에 이기적인 모습, 불의한 모습,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몸과 마음은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지 아니면 어둠의 자녀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로 빛이 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빛 대신 주님과 끊임없이 동행함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열매들은 몰아내고 빛의 열매들을 아름드리 맺어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늘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의 감격을 늘 가슴속에 간직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아름다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2장 찬송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기 원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